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의 주님의 사랑, 새 창조교회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의 주님의 말, 아멘. 우리 교회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의 주님의 사랑, 우리 이웃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의 주님의 십자, 우리 좀 빠르게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우리 박수 치면서 조금 더 힘있게, 이왕이 떠올라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담범담 바라는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때,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은혜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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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게 또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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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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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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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다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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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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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다같이 손들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영어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도 어둠이 있사오니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지혜를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정지훈 집사님, 그리고 안에 계시는 홍지선 집사님 두 분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두 분, 또 부부 집사님 두 분이 또 화음을 맞추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11주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가 3주,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매주 조금씩 이렇게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뭐 마이크 있고 뭐 카메라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하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밑에서부터 발열 체크부터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음악으로 또 이렇게 또 영광 돌려주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갑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 필요한 옷을 입고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와서 그 옷을 벗습니다. 잘 때는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 그것은 옷을 벗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옷을 바꿔 입습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영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 이야기를 해서도 죄송한데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분, 군대 문을 딱 통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벗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통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옷을 갈아입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민간인으로 입고 있었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군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군인 정신으로 군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는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또한 옷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의료인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도 희생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 입던 이 옷, 그리고 그분들도 평소에 병원에 있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방호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옷을 벗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썩어져서 없어질 그 오래된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중한 것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그 옛 모습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역사의 연속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광풍이 찾아왔는데 이것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새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시발점에 서 있는 첫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의 첫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옷 그대로,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 앉아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 성, 그 무너진 성이지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그 성문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그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조용히 해. 야, 시끄러. 입 다물어. 그러나 그는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 첫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진 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벗어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겉옷,
그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산악 지역에 가면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고고학 발굴하고 점심을 먹고는 오후 내내 잡니다. 모든 사람이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했는데 같이 간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떼 앞에서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온도가 41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처럼 엄청나게 강한 그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겉옷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거지라도 구걸하는 인생이라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주던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는 옷을 벗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감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방식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옛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우리가 읽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로 만든 것이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이제 없어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썩어질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저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이 저를 다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창조교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지게 되자 그가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게 되자 그 구걸하던 자가 눈을 들어서 쳐다봅니다. 동전이라도 하나 받게 될 줄 알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오른손을 쭉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단 한 번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온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나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기적의 체험꾼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끝마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안수하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로 선언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으로 된 천막도 만들었지만 동물의 가죽으로 된 천막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천막을 자르기도 하고 깁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방호복 입은 것처럼 앞치마를 하고 이랬는데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이 입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 위에 올렸더니 병자가 낫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던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일입니다. 아담 흙으로 만들었죠. 이제는 썩어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금방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벌써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논란이 됐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1997년 한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텍사스 출신의 한 여성이 적은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10대, 15살, 16살 때 자기 집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도 그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도 정신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유전적인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유전적인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메릴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적게 됩니다. Breaking Generational Curses.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대대로 흘러오는 그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출판되고 2년 뒤에 우리나라의 어떤 분 한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집안에 지금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병든 것은,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옷 입기만 하면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와 제 자아와 이별하시고 나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간 사람, 실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 입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던 옛 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쳐주옵소서. 근심과 번민이 있습니다. 세상에 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들 빈 마음으로 왔다가 어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번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자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방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밤에 강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야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아멘.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산천초모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바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 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적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내 감사하며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것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주정예물과 11조 감사의 예물,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간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도 해주시고 또 방역도, 여러분 또 예배 전에도 하고 우리 예배 중간에도 또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숙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물론 시작했습니다만 공적인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저희들이 다음 주에 드리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조금 이곳저곳에서 확산이 되고 또 대구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될 때까지 우리 공적인 창립 설립 예배를 조금 연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실버 스쿨 하는데요, 얼마나 학교에 일찍 오신지 몰라요. 우리 이 방역하시는 집사님이 9시에 오시는데 그거보다도 더 일찍 와 계세요. 학교는 10시 시작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 학교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또 오시면 잘 안 갈라 그래요.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화번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주에 우리 중3,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또 어느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생겨서 또 마음을 또 졸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에 고3이라 지난 수요일부터 갔는데 지지난 토요일 날 학교 오라는 거예요. 가서 코로나19 검사하고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걔가 음성 판정 나왔어요. 파티했어요. 우리가 파티. 그건 뭐예요? 우리 집안이 다 지금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3달, 4달 우리 삼시세끼 같이 먹고 지내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감사하다. 네가 음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음성이라는 게 증명됐지 않느냐.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예배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자녀들 위한 예배는 학교가 다 개학한 그때쯤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세계적인 일꾼으로 기르는 그런 우리가 꿈을 갖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권조원 장로님 사랑 나누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밖에 맛있는 점심 김밥을 준비했어요. 물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셔도 좋고 밖에 오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캠퍼스에 딱 앉으셔가지고 공기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또 교제도 하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신약 성경 통독 에베소서 6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읽게 됩니다. 매일 2장씩
읽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 노트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이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점점 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장 읽고 그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말씀 몇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적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저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저에게도 너무 좋은 훈련이구나,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날 순교자의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이 땅을 당당히 살기로 결단하는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